오늘 함께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16장 16절에서 창세기 17장 17절입니다. 찾으신 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6장 16절입니다. 하갈이 아브라함에게 이스마엘을 낳았을 때 아브라함이 86세였더라.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두어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리라 하시니, 보라, 내 언약이 너와 함께 있으니 너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지라. 내가 너로 심히 번성하게 하리니 내가 네게서 민족들이 나게 하며 왕들이 네게로부터 나오리라. 내가 너와 네 후손에게 내가 거류하는 이 땅 곧 가나안 온 땅을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같이 합독합니다.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희와 너희의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니라. 아멘. 오늘의 설교 제목은 전능하신 하나님입니다.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우리 외국 형제들은 어떻게 한국말을 알아들으실 수 있으실까요? 아니면 누가 좀 도와주시나요? 네. 아니면 제가 영어로 할 수도 없고 네, 그러면 나머지 분들도 힘들고 네, 누가 오셨습니까? 네. Anyway, thank you for your visiting this church. I'm also visitor speaker. Yeah, last Sunday and today, just 2 weeks, I have served this church as a visiting preacher. Thank you for coming here. 자,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제가 제목을 정했는데, 오늘 제가 찬양 함께 드리면서 오늘 말씀에 아주 중요한 샘플을 제가 보았습니다. 이렇게 악기를 연주하는 우리 학생과 드럼을 치는 학생과 뒤에서 이렇게 베이스를 치시면서 이렇게 박자를 세워주시고 이렇게 도와주시는 또 어른을 보면서 사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아브라함과 하나님을 좀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 우리 학생과 뒤에서 베이스를 치시는 분의 관계가 어떤지는 제가 잘은 모릅니다. 부자지간이시군요. 그럴 줄 알았어요, 제가. 네, 한편으로 제가 엄청 우리 그 학생이 부럽더라고요. 아버지가 저렇게 뒤에서 드럼을 가르쳐주고 음악을 가르쳐주고 찬양을 가르쳐주는 모습이, 우리 아버지는 제가 교회에서 기타를 치면 그렇게 치지 말라고, 저희 때는 뭐 기타를 치면 막 큰일 나는 줄 알았거든요. 그래서 이제 교회 형들한테 몰래 코드 3개 배워가지고, 그때 저희에게 기타를 가르쳐준 형이 3개만 외우면 20곡을 칠 수 있다 이 단순한 말에 기타를 배우고 그랬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 살다 보면 처음부터 잘하는 게 없습니다. 처음에는 서툴고요, 처음엔 실수가 연발되고, 그리고 익숙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좋은 멘토가 있고 선생님이 있고 코치가 있으면 어떻습니까? 그걸 배우고 익히는데 시간이 줄어들죠. 그리고 그 선생님의 수준만큼 우리도 실력이 늘게 되어 있습니다. 모든 악기나 학습이나 어떠한 훈련도 다 우리 앞에 우리보다 더 훌륭한 선생님이 계시고 훌륭한 어른이 계시면 우리는 쫓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75세 때에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왔는데 하나님의 훈련을 받게 됩니다. 그가 믿음으로 결단했다고 해서 바로 하나님의 수준에 이르는
아주 수준 높은 신앙을 유지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에게는 이러저러한 훈련과 이러저러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16장 16절 한번 보십시오. 하갈이 아브라함에게 이스마엘을 낳았을 때 아브라함이 86세였더라 그럽니다. 86세에 아브라함이 어떤 일을 보게 되느냐? 하갈이라는 여인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게 됩니다. 이 일은 어떠한 결과를 초래하느냐? 놀랍게도 제가 이 본문을 16장 16절부터 17장까지를 붙여서 소개한 이유는 바로 16장 16절에 나오는 아브라함의 나이와 17장 1절에 나오는 아브라함 나이의 그 간격 때문입니다. 16장 16절을 보시면 86세에 하갈을 통해 이스마엘을 낳고요. 오늘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났을 때 나이가 언제냐? 아브라함 99세라고 그럽니다. 그러면 16장 16절과 17장 1절 사이에는 몇 년의 시간의 공백이 나올까요? 무려 13년이라는 시간이 걸립니다.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창세기 12장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가 75세였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았을 때가 86세니까 이스마엘을 임신했을 때부터 따져보면 아브라함과 사라가 하갈을 통해서 자녀를 얻겠다라고 결심한 게 한 85세쯤 됐겠죠. 그러면 12장부터 여기 16장까지를 보면 75세에 가나안에 들어와서 85세가 될 때까지의 가나안의 삶이 12장부터 16장까지 등장하고 있는 겁니다. 10년의 세월입니다. 그 세월 동안에 기근도 만나고 그 세월 동안에 애굽으로 도망가고 거기 있다가 다시 돌아오면서 부자가 되고 조카 롯이 갈라서게 되고 뭐 이러한 엄청난 일들이 그의 인생에 10년 동안 있었어요. 그리고 그 85세가 되었을 때 하갈을 통해 자녀를 얻겠다고 두 사람이 결심하고 아들을 낳았을 때가 86세인데 지금 17장에 아브라함의 나이는 몇 살이라고 나오냐면 99세예요. 그러니까 12장부터 16장까지의 10년의 세월보다 더 긴 13년의 세월이 무슨 일이 있었는지가 성경에서는 안 나오고 있어요. 여러분 이상하지 않습니까? 부름받아서 하갈을 통해 이스마엘을 낳았을 때까지의 10년 동안의 역사와 그의 삶에 하나님이 어떻게 간섭하시고 심지어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는 사건까지 다 등장했어요. 그런데 이스마엘을 낳고 나서 13년이라는 더 긴 기간 동안 하나님과 아브라함 사이에 아브라함의 가정에 아브라함의 인생에 무슨 이야기가 있었는지는 전혀 기록이 없어요. 저는 이 본문을 보면서 그런 생각이 됩니다. 우리 인생에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관계가 단절된 시간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앞에 내가 결단하고 들어와서 살았던 10년보다 더 긴 13년이라는 시간에 하나님과 아브라함 사이에 어떠한 대화도 어떠한 인도하심도 어떠한 하나님의 음성도 들리지 않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한번 신앙생활 하면서 13년 동안 하나님이 응답이 없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마 저는 죽어버릴 것 같아요. 차라리 하나님이 저를 불러서 막 뺨따구를 한 대 때리시든지 하나님이 저를 불러서 너 그따구로 살면 되겠니? 그리고 저를 막 야단을 치시든지 아니면 혼내키시든지 차라리 그러면 좋겠어요. 왜? 그것도 하나님의 응답 아닙니까? 그런데 아브라함의 인생의 13년 동안 어떤 하나님의 응답이 없어요.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의 침묵이에요. 하나님의 이 침묵이 어디서부터 시작되었고 왜 하나님의 이 오랜 기간 동안에 하나님과 아브라함 사이에 어떠한 스토리도 성경에 없을까요?
그 정답을 저는 17장 1절에서 찾아보고 싶습니다. 우리 다 같이 다시 한번 17장 1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이 침묵을 깨트리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다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다라는 사실이야. 왜 하나님이 나타나실까요? 이렇게 아브라함의 인생이 끝날 수는 없기 때문이에요.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는 것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는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신 이유는 뭐냐?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의지대로, 하나님의 계획대로 이 언약이 이루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죠. 그렇기 때문에 어긋나고 삐뚤어지고 왜곡되어 버린 아브라함의 인생을 누가 다시 바로잡기로 작정하시느냐? 하나님이 다시 바로잡기로 결심하시고 지금 나타나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13년은 고사하고 13개월만 하나님의 뜻을 모른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이건 정말 미칠 노릇일 겁니다. 그렇죠? 오늘 우리가 그래도 힘들고 어렵고 고달파도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며 주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내가 좀 힘이 들고 내가 좀 내 뜻대로 안 풀리는 것 같아도 그래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은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침묵보다 더 가혹한 형벌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왜 나타나시느냐? 이 아브라함의 인생을 다시 제대로 자리 잡게 하시겠다는 거죠. 미국의 영미권의 유명한 신학자 중에 G.K. 체스터턴이라는 분이 책에서 이런 말을 쓴 것을 제가 보았습니다. 하나님은 시를 썼다기보다 희곡을 쓰셨다. 완벽하게 계획된 희곡이 있는데 인간 배우들과 무대 관리자들의 손에 맡길 수밖에 없었고 그때부터 일은 크게 잘못되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장편의 서사시, 엄청난 하나님의 스토리를 우리에게 맡기셨어요.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은 그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스토리의 그 시나리오 속에 이러저러한 역할로 부름받은 줄로 믿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이 하나님의 스토리가 삐뚤어 나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상하지 못했던 하나님의 기대와 상관없는 스토리로 마구마구 전개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을 하나님은 그냥 놔두시지 않기로 결심하신 거예요. 개입하시겠다는 거예요. 내 인생에 찾아오셔서 내 비뚤어지고 이상하게 흘러가고 있는 나의 인생의 스토리를 다시 하나님이 수정하고 궤도를 옮겨 놓으시겠다는 게 하나님의 오늘 아브라함 인생에 나타나신 이유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에 개입하시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의 의도대로 하나님이 세워놓으신 제대로 된 하나님의 백성의 인생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살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까 이상하게 지금 내가 여기 와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지 않습니까? 내 인생이 왜 이렇게 돼버렸을까? 그때에 여러분, 이 전능하신 하나님을 만나시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을 드립니다. 여기 또 하나 우리가 좀 생각해 볼 것은 하나님께서 자기를 무엇라고 소개하시느냐? 1절 말씀에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영어로 말하면 Almighty God. 이 하나님의 이름이 히브리어로는 어떻게 나오냐면 엘샤다이라고 나옵니다. 엘샤다이. 아브라함이 얼마나 대단하냐? 여러분, 아브라함이 창세기 1장에서부터 17장 여기까지 하나님의 이름을 처음으로 듣는 사람이 아브라함입니다. 그 이전에 그 누구도, 그 어떤 인물도 하나님이 자기의 이름을 알려주신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첫 번째 사람이 누구냐면 지금 아브라함이야.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자기의 이름을 직접 가르쳐 주셔요. 그 이름이 뭐냐? 나는 엘샤다이다 이러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자기 이름을 계시했다는 것은 이제 아브라함에게 요구하시는 것에서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결심이 드러납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엘샤다인 이유는 무엇이냐?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어. 그 말은 뭐겠어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전능자임을 신뢰하지 못하고 여태 살았다는 거예요. 그 말씀도 듣고 그 생각도 따라왔고 그분과 언약도 체결했는데 무엇이 부족하냐? 아브라함에게는 하나님이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의심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 의심은 뭐예요? 하나님에 대한 의심은 어디서부터 나오느냐? 나의 부족함에서부터 나오고 있어요. 내가 어떻게 아들을 낳아? 내 아내가 어떻게 자녀를 낳을 수 있어? 우리가 이제 자녀를 낳는 거는 그건 불가능해 라는 거예요. 여기 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도 75세에 부름받아서 여기까지 와서도 하나님이 자기의 인생에 지난 10년 동안 엄청나게 개입하시는 것을 봤는데도 아브라함의 마음속에는 어떠한 마음이 있느냐? 하나님이 자녀는 주실 수 없어요. 저는 한편으로 이것도 대단한 믿음이에요. 어떤 믿음? 하나님은 못하신다라는 믿음.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엄청난 이상한 믿음을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이 그거는 안 돼. 제가 중국에서 사업하시는 어떤 크리스찬 비즈니스맨하고 교제를 하는데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그거예요. 목사님, 중국에서 그거는 안 돼요. 그거는 구조적으로 안 되는 거예요. 뇌물 안 주고 뭐 뒷돈 안 주고 그거는 안 되는 거예요. 계속 그건 안 돼.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저게 안 된다는 저 믿음은 어디서 나온 걸까? 여러분, 우리가 어떨 때는요, 하나님이 못 하신다는 것을 너무 굳게 믿고 있어요. 하나님이 그거는 하나님도 하실 수 없다라는 너무나 확신에 찬 믿음을 가지고 있어요. 오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느냐? 내가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자기 이름을 엘샤다이라고 부르시느냐? 이 본문은 상당히 그 부분에서 중요합니다. 지난 13년의 침묵을 깨고 이제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인생에 나타나셔서 어떠한 말씀부터 하시느냐?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네가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누구인지를 네가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한빛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 전능자이심을 우리 꼭 한번 다시 한번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 인생에 수많은 안 된다고 하는 것들, 내 인생에 수많은 그거는 어렵다고 말하는 것들을 뛰어넘으시는, 그리고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인 것을 경험하시기를 축복을 드립니다. 이제 이 문제에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무엇을 요구하시느냐? 내가 너에게 자녀를 주겠다. 내가 너와 맺은 언약을 이루겠다. 그리고 너는 번성하는 집안이 되겠다라고 약속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제 부름 앞에 서 있는 아브라함에게 두 가지를 요구하십니다. 첫 번째는 뭐냐? 너의 이름을 아브라함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함이니라. 이름을 바꾸어 주십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알게 되면 주님이 우리에게 새로운 이름을 주십니다. 그 새로운 이름이라는 건 뭐겠어요? 이제 새로운 삶의 정체성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름이 바뀐다는 건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이제 새로운 인생이 시작되는 겁니다. 근데 우리의 이름이 바뀌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하냐?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기를 계시하시고 나서 무엇을 요구하시냐? 너의 인생도 이제 다르게 살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는 건 뭐예요? before와 after가 다른 거 아니에요. 이전과 이후가 다른 거죠. 여러분이 한빛교회에 오셔서 이 교회를 개척하시고 이 교회 성도가 됐다는 건 뭐겠어요? 이전과 이후가 다른 것입니다. 물론 그 하나님은 동일하시지만 그 동일한 하나님을 내가 이전에 불신하던 모습에서 이제는 그분을 신뢰하는 삶으로 살아가겠다는 나의 정체성이 바뀌는 거예요. 이름이 바뀐다는 건 놀라운 일 아닙니까, 여러분? 네.
우리 대한민국이 오늘이 6.25 한국 전쟁이 일어난 날입니다. 1950년, 그러니까 지금부터 73년 전이네요. 벌써 73년 전에 이 나라에 전쟁이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새벽에 일어난 포송으로부터 시작해서 불과 얼마 되지 않아서 서울이 함락되고 저 부산까지 우리가 피난을 내려갔던 민족이었습니다. 북한 정권이, 공산당이, 사회주의 이론이 이 나라를 탱크로 밀고 내려온 시절이 73년 전이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74년이 지난 이 대한민국, 이 한반도는 여전히 종전이 되지 않고 있어요. 전쟁이 아직도 안 끝났어요. 국제법으로, 국제관계 속에서 우리는 아직도 휴전. 잠시 쉬고 있다는 말은 뭐예요? 언제라도 전쟁이 일어날 가능성이 있는 상황 속에 우리가 있습니다. 저는 오늘 6월 25일을 맞이하면서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73년 전에는 공산당이 총으로, 칼로, 탱크로 내려왔는데 이제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음을 주시고 대한민국을 복음으로 축복하셨다면 이젠 우리가 복음으로 좀 북진했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자꾸 그거를 자본주의로, 우리의 경제력으로, 우리의 군사력으로 정복하려는 의지가 있어요. 적어도 교회라면, 적어도 대한민국에 이렇게 많은 교회를 하나님이 세우셨다면 우리 성도인 우리들은 이제는 이 38선이 복음으로 무너지기를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복음으로 저 땅을 점령하는 날이 오기를 우리가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 축복하신 게 아닐까요? 여러분, 120년 전 1800년 말에는요 미국에 엄청난 부흥운동이 있었어요. 미국의 특별히 아이비리그, 대학가, 동부 지역에 하버드, 예일, 스탠포드, 이 동부 아이비리그 이 대학 가운데 엄청난 부흥의 역사가 일어났어요. 그 부흥의 주역이 누구냐? 너무나도 아이러니하게 시카고에서 구두를 닦던 D.L. 무디를 통해 부흥운동이 일어났어요. 그 부흥운동의 결과는 뭐냐면 그 당시에 20대의 이 미국의 엘리트 수재들이 전 세계로 선교사로 파송하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이게 미국의 교회 역사와 선교의 역사에 얼마나 큰 영향력이 나타났냐면 미국의 선교 역사에 기록이 될 정도로 큰 부흥의 운동이었어요. 이 선교의 운동을 뭐라고 그래서 미국 사람들이 명명했냐면 SVM이에요. Student Volunteer Movement라고 수많은 아이비리그 20대 초반에 이 헌신한 그리스도인들이 전 세계로 선교사로 나갔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 미국 선교사들은 전부 20대 초반이었습니다. 근데 그때 특이한 현상이 있었어요. 그 많은 아이비리그의 이 수재들이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전 세계 선교사로 파송될 때 아시아 지역으로 많은 사람들이 선교사로 갔어요. 그때 그 아시아로 간 선교사들이 선교지로 타겟을 정한 나라가, 대표적인 나라가 세 나라가 있었어요. 일본, 중국, 그리고 인도예요. 여러분, 거기에 조선은 없었습니다. 조선은 관심 바깥의 나라였어요. 아니, 관심을 둘 나라가 있는지도 몰랐어요. 심지어 그 당시에 어떤 지도에는 조선이라는 나라가 표현도 안 되어 있었어요. 그 어마어마한 미국의 선교의 운동과 부흥의 운동의 열매가 일본과 중국과 인도라는 곳으로 수천 명의 미국 선교사들이 파송되어 나갔는데 그 중에 조선을 바라본 선교사는 아무도 없었어요. 그런데 일본으로 간 선교사 중에, 중국으로 들어간 선교사 중에, 인도에 가서 선교하던 그 선교사들 중에 어떤 사람들이, 몇몇 사람들이 조선이라는 나라를 보게 되고 조선이라는 곳에도 복음이 들어가야 된다는 시급함을 알게 되면서 정말로 부스러기 같은 그 열매를 조선 땅에 들어가게 된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 이후 120년이 지난 오늘 아시아의 상황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아무도 그런 나라가 있는지도 몰랐던 이 조선이라는 땅에 복음을 들어가게 하셔서 아시아의 선교사를 보내는,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선교사를 파송하는 하나님의 나라로 세우셨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너무나 부족하고 연약한 존재예요. 그러나 전능자가 우리 하나님이시라면 그분이 우리의 이름을 바꾸어 주실 때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정체성으로 다시 한번 주님의 일을 넉넉히 감당하는 우리 한빛교회 되시기를 축복을 드립니다. 두 번째는 뭐냐? 오늘 말씀 10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10절 말씀 다 같이 시작.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니라.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전능자로 나타나셔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두 번째는 뭐냐? 할례를 받으라고 합니다. 근데 이 할례는 무엇입니까? 여러분 잘 아시죠? 남자의 성기의 끝을 잘라내는 굉장히 고통스러운 의식입니다. 더군다나 이 문제는, 이 발단은 아브라함과 사라가 하갈을 통해 아들을 낳은 문제였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요구는 뭐냐? 아브라함에게 할례를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그 집의 모든 남자가 다 할례를 받아야 돼요. 잘못은 아브라함이 한 거잖아요. 하나님의 뜻을 잘못 이해하고 잘못 오해해서 이스마엘을 낳은 건 아브라함인데, 하나님의 요구는 뭐냐면 너의 집의 모든 남자가 다 할례를 받으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만약 이 아브라함 집안에 뭐 친인척이라든지 또는 이 집안에서 일하는 어떤 직원이라든지 한번 생각해 보시죠. 또 아브라함은 군사도 데리고 있었어요. 318명의 개인 용병이 있었거든요. 아브라함 집안에서 고용된 군인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갑자기 왜 아브라함, 우리 주인이 잘못했는데 왜 내가 할례를 받아야 돼요? 나하고 우리 주인하고 무슨 관계가 있어? 이 문제는 아브라함과 하나님 사이의 문제잖아요. 그런데 왜 우리가 다 할례를 받아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개인에 대한 결단을 넘어서서 공동체가 하나님 앞에서 결단해야 될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로 모였다는 게 뭐겠어요? 이 교회라는 공동체는 한 사람의 결단으로 끝나서는 되지 않아요. 모든 구성원들이 하나님 앞에서 할례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한빛교회 모든 우리 성도님들이 주님 안에서 거룩해지시기를 축복드립니다. 그래서 이 할례는 공동체의 할례입니다. 너무나 고통스럽죠. 근데 이 고통스러움은 우리에게 두 가지를 보여주십니다. 무엇이냐? 우리의 이 고통을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드러내는 증거로 삼으라는 거예요. 근데 그 첫 번째가 뭐겠어요? 여러분, 아브라함만 할례 받는 게 아니라 이 집의 모든 남자가 할례 받았다는 건 뭡니까? 이 집안의 안전, 세이프티가 제로가 된 거예요. 지키던 군사들도 다 할례를 받았어요. 힘쓰고 일하고 적이 쳐들어오면 우리 부족을 지킬 모든 남자들이 무장 해제가 된 거예요. 여러분, 할례 받는 동안에, 할례에서 낳는 동안에 무슨 힘을 쓸 수 있어요? 남자들이 아무런 힘을 쓸 수 없어요. 끙끙 신음을 하면서 알아야 돼요. 이 당시에 무슨 소염제가 있습니까? 진통제가 있습니까? 마취제가 있습니까? 이 엄청 무서운 이 의식을 모든 남자가 다 하루아침에 행하고 앓고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이 사건이 바로, 이 비슷한 사건이 야곱의 딸이 붙잡혀 갔을 때 야곱의 아들들이 하몰의 집에게 요구한 겁니다. 디나를 빼앗겼을 때 두 오빠 시므온과 레이가 하몰의 집에 가서 무엇을 요구합니까? 당신들 우리랑 사돈 맺으려면, 우리 동생을 너네 며느리로 삼으려면 너네 할례해야 돼. 그랬더니 이 집안이 하지 뭐. 그래서 하루아침에 다 할례했을 때 그날 밤에 시므온과 레이가 칼 하나씩 품고 들어가서 그 집안을 다 찔러 죽여버렸어요. 할례가 이렇게 위험하고 이렇게 무기력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할례를 받는다는 건 뭐냐? 나의 군사력, 나의 힘, 내가 운영할 수 있는 그 어떠한 능력도 제로 상태로 만드는 거예요. 왜 우리가 이것이 제로가 되고 내가 할 수 있는 힘을 다 빼앗겨 버리고 나는 아무것도 못하는 상태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것을 요구하시느냐? 하나님의 이름에 있어요. 내가 한다. 내가 엘샤다이야. 내가 지켜줄게. 너희는 할례를 받아라.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경험하고 싶으십니까? 내가 부릴 수 있고 내가 핸들링할 수 있는 걸 다 내려놔야 돼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고 느낄 때에 하나님이 일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얼마나 무섭고 얼마나 두렵습니까? 아브라함이 가나안에서 아브라함과 아브라함의 부족만 사는 게 아니에요. 옆에 호시탐탐 노리는 주변 부족들, 아브라함과 경쟁 관계 속에 있는 부족들, 아브라함과 전쟁을 치렀던 부족들이 주변에 쫙 깔려 있어요. 아브라함의 집안의 군사력, 아브라함의 안전함이 제로가 되었을 때는 바로 와서 쳐들어올 수많은 적군들이 그 주변을 둘러싸고 있어요. 그런데 온 집안의 남자가 다 할례를 행했을 때 그들이 무엇을 경험하느냐? 하나님이 지켜주시는구나, 그분이 전능자가 맞구나 하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한빛교회 성도 여러분, 할례를 받아야 됩니다. 내가 핸들링할 수 있고 내가 아직은 잘 벼른 칼이 있다면 내려놓으셔야 돼요. 아직까지 우리가 그동안 가지고 있던 힘, 그걸로 하나님의 일을 할 수가 없어요. 그걸 내려놓는 거예요. 두 번째 할례는 어떤 의미가 있느냐? 여러분, 할례, 이 집안의 모든 남자가 할례를 받았다라는 것을 한번 머릿속으로 그려보십시오. 아브라함부터 모든 남자들이 피범벅이 돼서 들어누워 있어요. 하체가 막, 그리고 전부 신음을 끙끙하고 있어요. 우리 여기 자매님들, 우리 여성도님들, 이 집안의 자녀 문제는 아브라함만이 아니에요. 그 집에는 결혼한 사람들도 있고 후세를 기다리는 가정도 있고 이제 곧 결혼을 할 하인들도 있고 많을 거예요. 근데 그 집안의 모든 여자들이 무엇을 봅니까? 내 남편이, 내 아들이, 우리 아버지가, 나랑 결혼할 그 형제가 성기 끝이 잘려서 피범벅이 되어서 끙끙 앓고 있는 거예요. 무슨 마음이 들까요? 아니, 우리 주인이 실수했는데 왜 내 아들이, 내 남편이, 우리 아버지가 성기 끝을 자르고 엉엉 울면서 피범벅이 되어 누워 있어야 되냔 말이에요. 무슨 말입니까? 이 집안에 더 이상 자녀가 나올 수 있을지 없을지는 아무도 확신할 수 없는 상황이 되어버렸어요. 이게 무슨 행복하고 기쁘고 기대가 되는 상황입니까? 절망적인 상황에 그들이 들어가 버립니다. 더군다나 이 문제는 어떤 문제냐? 지금 당장은 위험과 안전에 대한 문제고, 바로 이어서 우리가 지금 걱정해야 될 문제는 뭐예요? 이제 과연 이 부족 안에서 새로운 생명이 나올 수 있을까? 우리 다음 세대는 과연 일어날 수 있을까? 과연 우리는 후손을 볼 수 있을까에 대한 개런티가, 기대가 제로가 되어버렸어요. 왜 하나님이 이것을 우리에게 요구하십니까? 하나님이 엘샤다이라는 거예요. 내가 너희에게 후손도 낳게 할 거다. 그래서 이 할례와 전능하신 하나님을 만난 사건이 지나고 1년 후에 하나님이 이 부족 전체에서 처음 열매, 처음 자녀를 낳게 하신 사람이 바로 누구냐? 다름 아닌 아브라함이었다는 사실이에요. 가장 가능성이 낮고 가장 불가능하고 이 문제의 가장 주동자였던 그 아브라함과 사라를 통해서 하나님은 이삭을 낳게 하셨어요. 그러니 그 부족원들이 행복하지 않겠어요? 우리 주인님이 아들을 낳아서 그냥 행복한 게 아니라 뭐예요? 야, 우리 할아버지 저 늙은 저 영감탱이도 아들을 낳는 거 보니 우리 남편도 이제 자녀 낳을 수 있겠구나, 우리 아들도 자녀 낳을 수 있겠구나. 그 주인이 아들을 낳은 것은 이 집안에 하나님이 자녀 생산에 대한 여전한 축복을 주셨다는 사인이죠. 우리 한빛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할례라는 이 고통스러운 약속을 준행해 나갈 때에 하나님이 주시는 새로운 열매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지금은 힘듭니다. 우리가 지금은 고통스럽습니다. 지금은 하나님 이것을 왜 요구하시나 싶습니다. 그러나 이 하나님의 요구에 순종하고 나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 한빛교회의 새로운 세대도 일으키실 줄로 믿습니다. 저는 이 창세기 17장에 이 말씀을 가지고 영국에서 공부할 때 너무 은혜를 받았었어요. 왜냐하면 제가 공부를 이제 시작했는데 그때 참 저에게 아주 실제적인 문제는 뭐였냐면 영어가 늘지를 않는 거예요. 뭐냐, 영어가 는다는 건 뭐냐, 시험을 봐서 시험 점수가 나와야 대학원을 들어갔는데 시험 점수가 빨리빨리 안 나온 거예요. 너무 속이 상하고 너무 급한데 이거 빨리 점수가 나와야 되는데, 근데 공부하러 가서 벌써 이제 1년이 다 돼 가는데 가져간 돈은 다 떨어진 것 같고, 제 아내는 벌써 보니까 역시 여자들 눈치가 빨라요. 집안에 이제 돈이 없구나라는 거 눈치가 딱 드니까 제 아내는 벌써 아르바이트 자리를 막 찾더라고요. 생전 그런 거 안 하던 사람이. 그러더니 어느 날 와가지고 일자리를 찾았다. 그래서 무슨 일자리를 찾았어 그랬더니 호텔에 가서 챔버메이드를 한대요. 그 뭔가 봤더니 호텔 가서 숙박객이 이제 자고 가면 침대뽀 갈고 화장실 청소하고 티잔 놓고 하는 그 일을 하는 거예요. 그걸 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어느 날 봤더니 우리 아내가 하는 일 가지고는 우리 네 식구가 살아갈 방법이 없어. 그래서 저도 이제 알바 자리를 막 찾았어요. 그때 우리 한익교회 집사님이 저한테, 야, 진짜 목사님 꿀알바가 있습니다. 꿀알바. 그래서 뭡니까 했더니 학교 청소하는 거래요. 그래가지고 이제 저희 동네 로컬에 있는 고등학교 가서 청소를 했어요. 그 청소 뭐였냐면 체육관하고 체육관 옆에 있는 체육 선생님 방하고 거기를 청소하는 거예요. 처음에는 용돈 버는 재미에 열심히 했어요. 막 열심히 걸레질하고 하는데, 여러분 영국은 비가 엄청 자주 오고 많이 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자전거 타고 청소하러 가면 비를 많이 맞을 때가 많았어요. 어느 날 자전거 타고 학교를 막 가는데 또 막 소나기가 막 내리는 거여서 그날은 이상하게 비를 맞고 가니까 더 마음이 막 우울해지더라고요. 야, 내가 지금, 그때가 제가 목사가 된 지 한 10년도 넘을 때입니다. 제가 자전거 타고 비 맞으면서 청소하러 가면서 제 마음에 별별 생각이 다 드는 거예요. 내가 지금 영국 와서 뭐 하고 있나? 내가 이 비를 맞으면 청소를 하러 내가 지금 가고 있고, 내 아내는 호텔에서 침대뽀 갈고 있고, 우리 애들은 학교 갔다 와서 엄마 아빠 없는데 집에 있고, 영어 시험 점수는 안 나오고 있고, 내 인생이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 이 상황 속에 있는 거예요. 학교 가서 이제 체인징룸 탈의실 가서 청소를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전 세계 고등학교 남자애들이 하는 짓은 다 똑같습니다. 제가 거기 가서 그걸 알았어요. 체육 이제 탈의실 가면 제일 먼저 할 일이 뭐냐면 세면대에 있는 비누를 새로 싹 다 놔야 돼. 왜? 매일 새 비누를 놓지만 매일 비누가 다 사라져. 비누가 어디냐, 다 양변기에 다 박아놓고 뭐 세면기에다 박아놓고, 남자애들이 다 그런 짓 하죠. 그래서 다 비누 꺼내고 새 비누 놓고 그 다음에 화장지 갈아놓고 바닥 청소하고 이거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는데 평소 같을 땐 제가 신이 나서 열심히 했는데 그날은 쫄딱 비 맞고 가니까 너무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나대 걸려가지고 다 청소를 하는데 밖에 비가 막 쏟아지는 거예요. 창문 바깥으로 그 축구장이 막 한 서너 개가 있는 잔디밭에 소낙비가 내리는데, 저는 이 탈의실에서 청소를 하고 있는데 내 인생이 한없이 비루해 보이는 거예요. 야, 내가 목사가 된 지 10년이 넘었는데 내가 여기서 지금 뭐 하고 있나? 내 인생은 앞으로 어떻게 되나? 제가 그때 두 분의 아버지가 원망스러웠어요. 하늘 아버지와 땅의 아버지. 도대체 우리 하늘 아버지는 내 인생에 왜 답이 없으시냐? 점수를 빨리 주시든지 돈을 주시든지. 땅의 아버지도 너무너무 원망스러운 거예요. 저희 아버지가, 제가 유학 간다니까 그때는 김포공항에서 비행기 타고 갈 때였어요. 뭐 또 교회 성도님들이 다 나오셨어요. 그래가지고 그때는 뭐 해외 가면 막 대단한 줄 알았어요. 그 공항에서 둥그렇게 또 서가지고 같이 손잡고 기도하고 막 그러더니 저희 아버님이, 제가 이제 비행기 타러 가는데 저를 탁 부르더니, 네 이제 유학 가니까 내가 축복하마 그러면서 Don't worry, be happy 딱 이러고 저를 보내시더라고요. 근데 제가 막 청소하는데 막 그 마음이 드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 나보러 Don't worry 하라고 그랬는데
엄청 내가 워리하고 있어 지금. 비 해피하라 그랬는데 하나도 해피하지 않아요. 하늘 아버지도 답이 없고 땅의 아버지는 아무 말씀 없으시고 가끔 전화하면 Don't worry, be happy 그 얘기만 하고 끊어버리시는 거예요. 나는 지금 내 인생이 지금 꼬여버렸는데. 그래서 그날도 청소하다가 제가 짜증이 나서 그냥 걸레 집어 던지고 의자에 앉아가지고 인생 어떻게 해야 되나, 나 이제 앞으로 어떡하나. 그런데 그때 하염없이 운동장에 떨어지는 비를 바라보는데 제 마음에 하나님이 성경 구절을 하나 생각나게 하시는 거예요. 이사야서에 있는 말씀이었습니다. 근데 그 말씀이 저한테는 찬양의 가사였어요. 여러분들 아마 아시는 찬송일 거예요. 복음성가 중에 힘들고 지쳐 낭망하고 넘어져 일어날 힘 전혀 없을 때에. 가사가 딱 내 인생이에요. 내 인생. 힘들고 지쳐 낭망하고 넘어져 일어날 힘 전혀 없어. 근데 여러분 그 찬양의 후렴 가사 뭔지 아세요?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도다. 이 가사. 그 가사가 바로 이사야서에 나오는, 내가 물 가운데 지날 때, 내가 강을 건널 때, 이스라엘아 야곱아 내가 너를 지명하여 내가 너를 낳았느니 너는 내 것이라. 그래가지고 제가 그 찬양 부르니까 좀 마음이 좀 풀어지더라고요. 그래서 혼자서 그 찬송을 또 불렀어요. 한번. 아무도 없으니까 뭐 얼마나 좋아요. 저 혼자 청소하고 있으니까. 여러분 왜 이렇게 빈 공간에서 혼자 노래하면 굉장히 노래 잘하는 것처럼 들립니다. 막 울리니까. 그래서 혼자서 막 2번, 3번 부르다가 제가 거기서 부흥을 경험했어요.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시지. 그래가지고 아무도 없는데 제가 혼자 그 바닥에 무릎을 꿇고 두 손을 들고 찬양했어요. 나중에 막 울면서 찬양했어요. 너는 내 아들이라, 너는 내 딸이라, 내가 너를 낳았다. 야곱아 이스라엘아, 내가 강을 건널 때, 물 가운데 지날 때 물이 너를 해치 아니하고 강의 위협이 너를 해치 않을 것이라.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전능자로 우리에게 나타나신 이유 뭡니까? 우리를 낳으셨어요. 우리 인생에 지금 간섭하셔요. 그래서 하나님의 전능하심이, Almighty God이 어떤 분이신지를, 엘샤다이의 능력을 우리의 이 연약하고 부족한 인생을 통해서 증명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제가 그때 이후로 지금까지 귀찮아서 밥을 안 먹은 적은 있지만 돈이 없어서 밥을 못 먹은 적은 한 번도 없어요. 그 10여 년의 기간을 하나님이 영국에서 살게 하시고 먹게 하시고 공부하게 하시고 와서 개척까지 하게 됐어요. 아브라함의 인생이 결국 어떻게 됩니까? 결국에는 99세에 전능자를 만나고 100세에 이삭을 낳게 되고, 이삭을 통해서 야곱을 낳게 하시고, 야곱을 통해서 12아들을 보게 하시고, 그리고 그를 통해서 요셉이라는 후손을 보게 하셔서 가나안의 기근뿐만 아니라 애굽 전역의 기근을 구원해내는 사람으로 아브라함의 후손인 요셉을 사용하시는 하나님, 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이 만나게 된 전능자이신 줄로 믿습니다. 모쪼록 이 전능자를 붙들고 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창세기는 12장부터 50장까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의 인생 속에 하나님이 전능자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전능자를 만난 그 인생들은 하나님의 언약의 주체로 주께서 쓰셨습니다. 오늘 우리 어렵고 힘든, 또 예상치 못한 고난 속에 있는 우리의 인생 속에 이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하시는 주님을 만나는 한빛교회 되시기를 다시 한번 축복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의 새 이름을 주시고 우리에게 할례의 결단을 요구하시고, 이제 내 방법, 내 생각, 그리고 이 시대에
성공하는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전능하심으로 이 삶 속에서 승리하는 우리 한빛교회 삼아 주시옵소서. 이 교회의 아픔, 이 교회의 또 고통, 슬픔이 있습니까? 우리 성도들의 가정에 오래된 기도의 제목이 있습니까? 전능자이신 하나님, 이제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새로운 정체성을 주시고 새로운 결단이 일어나는 믿음의 가정 삼아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